야복 강가에서 이뤄진 하나님과 야곱과의 정면 대결에서 그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가장 큰 두려움을 직면한 야곱의 모습을 봤습니다. 절뚝거리면서 태양이 솟아오르며 그 강가에서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야곱의 모습은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모습, born again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은 그 모든 지난 쓴뿌리와 아픔을 야곱과의 그 눈물의 제외에서 다 씻어버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가장 힘들었던 형과의 관계가 바로 잡아지고 이제 모든 고비가 넘어가고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잘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이르러서 어디로 왔습니까? 세겜이라는 땅에 왔어요.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뭐라고 명합니까? 숫곳.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쳤으니까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평안히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히 그 장막 친 땅을 삽니다. 땅을 샀다는 것은 오랫동안 머물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히 오래 머물면서 번영을 누리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에서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 이제는 평안히 살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옵니까? 야곱에게 유일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의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용서하는 척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여 그들의 그 자식들을 노예로 탈취합니다. 그럼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겠습니까? 살인자입니다. 강도라는 오명을 씁니다. 야곱은 평안히 이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지역의 부족들과 민족들에게서 제거돼야 될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형 에서와의 문제가 풀리고 정착해 보려고 땅을 사고 거기에 터전을 마련했어요. 하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결을 받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인생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누구들 때문이죠? 자식들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자식들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전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고비에서 막 넘어왔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죽음의 사신이 되어서 죽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 그런 살육을 저지르니 이제는 죽임이 임한데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야곱을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다시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줬던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적 라반과 에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피할 수 없는 삶에 더 큰 두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 말씀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밝힙니다. 야곱은 이제 실질적으로 죽음이라는 공포와 대면해야 되는 인생의 페이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베델에 이르렀을 때 35장 8절에 자기 모친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어떤 인물이냐? 정설에 의하면 드보라는 야곱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어머니가 없었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돌아보았고 이 드보라가 야곱의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야곱에게 부재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대신해서 그를 이제까지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델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죽음이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유모 드보라가 죽고 얼마 있어서 어머니 리브가도 죽었다고 합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에서와 만나고 나서 세겜의 정착지를 삼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러 조금 더 밑에 있는 브엘세바로 가면 돼요. 그걸 계획했을 거예요. 이제는 집의 정착지를 삼았으니까. 그런데 세겜에서의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시 후퇴하라는 말이에요. 아직 어머니 아버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직 못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베델에 가 있는 동안 드보라가 죽고 어머니 리브가도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리브가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은 이 리브가의 죽음,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동시에 상징한다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야곱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고 또한 사랑을 받아왔던 여인 두 명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대신해줬던 드보라, 그리고 모친 리브가는 재회도 못하고 죽음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슬픕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여인을 잃습니다. 누굽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 라헬은 아직 젊습니다. 라헬은 아직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유일한 진짜 첫 부인이에요. 그런데 에브라다쯤에 이르러서 상고를 하더니 아들을 낳던 중 죽어갑니다. 라헬도 자신이 죽음에 임박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라헬은 슬픔에 찬 눈으로, 슬픔에 찬 마음으로 아들을 낳고 그를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베노니, 어린 것이 어미 없이 자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남겨두고 가야 할 아직 어린 첫째 아들 요셉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준 남편, 그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슬퍼서 슬픔에 잠겨서 세상을 떠납니다. 누가 자식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만큼 슬펐다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야곱의 사랑하던 여인 라헬이 떠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자신을 떠나갑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35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죽는 일에 연발이 생기죠. 왜 이런 죽음의 소식들이 야곱의 가족에게서 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평안을 찾고 번영을 찾으러 온 야곱의 이야기에서 왜 죽음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지, 이걸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죽음에 대한 주제가 야곱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야곱은 죽음이 가져다 주는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차례차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을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더 악독하고 더 괴로운 인생의 쓴맛을 경험케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가 세상에서 그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한 아이를 통해서, 라헬에게서 낳은 그의 진짜 첫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를 잃습니다. 요셉이 어떤 아이입니까?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정직한 영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게 때론 문제가 되긴 했지만 야곱은 그 점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자신의 정직하지 못했던 흠 있는 모습이 다르군. 또한 자기들의 다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폭력적인 아이들들. 그 속에서 어디서나 요셉은 늘 정직하고 순수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일이 생기게 합니다. 요셉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야곱은 자신의 다른 아들들이 꽤 안 부리고 성실히 잘하고 있나, 평소에 성실하지 못하니까 의심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러 가장 사랑하는 아들, 성실한 아들, 정직한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형들은 다 진실을 알아요.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이 본 관점은 뭡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거예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물려 짐승의 밥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굴 제일 먼저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요셉 보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했습니까? 누가 요셉 보고 갔다 오라 했어요? 종들을 시켜도 되고 자기가 가도 되는데,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시킨 대로 갔는데 돌아온 거는 피범벅이 된 갈기갈기 찢긴 그의 채색 옷이 다였습니다. 37장 33절에서 34절 가봅니다. 33절,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울부짖음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애통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자기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아주 오래도록 애통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도록. 이 요셉의 죽음 이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라헬과 요셉과 함께 가졌던 그 아름다운 추억의 기억들. 라헬은 먼저 가고 이제는 요셉마저 그것도 자신의 실수로 인해. 야곱의 마음은 치유되질 못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모든 자녀가 위로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위로받기를 거부했다고 해요. 그 말은 이 상처를 안고 갈 거라는 거예요. 35절,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를 위하여 한없이 울었다는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잃었던 야곱,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코앞에 두고도 죽음 앞에 보내야 했던 야곱,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탓으로 잃어버려야 했던 야곱, 다 죽음 앞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8월의 이 시리즈 이제 오늘 끝입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원한다는 것은 그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를 알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만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고난이 컸던 만큼 분명히 야곱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더 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에게 보이실 더 큰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아끼는 자들의 죽음을 보이셨는가? 먼저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창세기 마지막 장점에 나옵니다. 바로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 되냐 마냐 결정할 이 기로에 섰을 때예요. 43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3장 3절.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감히 우리에게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5절로 가봅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온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정에도 이 기근이 찾아오죠. 야곱의 열아들이 이미 이집트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음식을 얻어왔어요. 자신 앞에 섰던 그 위험 있고 무서웠던 이집트의 총리, 그가 11번째 요셉이었다는 것을 아직 이들은 모릅니다. 이제 갔다 온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반년이 된 것 같아요. 아마 1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왔던 음식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가서 정말로 음식을 사야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는 가족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다시 가서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이 음식들을 사와라.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꼭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총리가 신신당부하기를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면은 너희들이 말했던 그 아들 베냐민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야 믿겠다.
그때 갔다 왔을 때 처음에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장으로 가봅니다. 42장 37절에서 38절.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려 함이 되리라. 야곱이 무슨 말을 합니까? 루벤이 나를 통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하소서. 야곱이 죽어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 이해됩니다. 이제 한 반년이 지났어요.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서서 아버지께 얘기하죠?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루벤이 했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셔야지 그 사람이 우리를 믿고 음식을 팝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음식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베냐민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에게서는 요셉 빼고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자식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요셉을 잃어버린 상처에서 이제는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야곱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의 고통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주셔야지 음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에게 답하는 야곱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1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 안에서 야곱의 심경에 그동안 큰 변화가 왔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절대 안 돼. 그마저 잃어버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니놈들 때문에 내가 마지막 아들까지 잃어버리랴. 이렇게 소리쳤던 그 야곱이 반년,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오늘 유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도 인생에서 다시는 되풀이하기 싫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과연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내가 어떻게 그를 놓을 수 있겠어요? 가장 아끼는 사람이든 가장 아끼는 물건이든 가장 아끼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 상황에 또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함치면서 절대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어찌하여서 오늘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3일 후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갈지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도 그 일은 해볼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협과 대면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해봐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자신의 가족, 자신에게 딸린 모든 권속들을 살려야 하는 책임에 옳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 아들을 통해서 온 식구가 살 수 있다면 베냐민을 물론 사랑하지만 그의 모든 다른 자식들도 사랑하기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택해야 될 모험이고 직면해야 될 최악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다는 것이에요. 베냐민을 보냅니다. 유다의 그 진실 어린 변호에 요셉은 결국 자기가 총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권속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는 그 물품과 수레를 같이 보냅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혼이 나간 것처럼 그의 심장이 멈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5장 26절.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를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처음에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가 기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을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 그의 심장이 멈췄다고 얘기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평생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한이 되어서 가슴에 낳은 아들 요셉, 자기 잘못으로 짐승에게 죽었다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살아있다고 하니까 심장이 멈추지 않겠어요? 야곱은 이래도 죽을 고비 저래도 죽을 고비 늘 심장이 멈추지 않는 업앤다운하는 삶의 고비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실제구나. 이거는 현실이구나. 그제서야 영이 소생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오고 그제서야 몸이 빠졌던 힘이 들어오고 혈색이 도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 삶의 한 가지 바람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다시 살아서 보는 거예요. 45장 28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조카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이 총리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세상의 어떤 것도 이보다 아버지를 더 만족시킬 만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 그가 있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떠날 채비를 갖추는 거예요. 베냐민을 처음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죽었던 아들 요셉까지 다시 볼 수 있다는 이런 기적 같은 현실에 그는 분명히 기뻐했겠지만은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게 꿈일까? 과연 내가 그 먼 길을 무사히 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볼 수 있을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왜냐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봐야 하니까. 이제는 기력이 쇠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노인이었지만은 젊었을 때 자신을 만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의 가는 길에 들린 곳이 한 번 있습니다. 들린 장소가 있어요.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는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만났던 그 예배의 장소 브엘세바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도 그의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거기서 그의 일생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요셉을 다시 살아서 보게 해달라고. 이 여행을 안전하게 지켜보여달라고. 하나님은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십니다. 왜냐? 그가 계획하셨으니까. 야곱이 보냈던 아픔의 시간들,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슬픔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날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6장 2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 처음으로 두 번 부르셨어요.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아들처럼 부르는 하나님.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겠고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수십 년 전 베델에서 하란으로 피신할 때 그에게 오셔서 앞으로 끝까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의 원하는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여 감사옵나이다. 눈물의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의 아들 요셉이 수레에서 내려 다가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연료하게 된 늙어버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 요셉의 마음. 그가 죽은 줄 알고 평생 아파하며 살았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또 20년이 넘게 자기 탓으로 죽은 줄 알고 한을 품고 살아온 야곱이 이제는 어엿한 장년으로 애굽의 보좌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앞에 선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에게는 이 순간보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순간이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회복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정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맛보지 못했을 구원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이에요. 죽은 자를 돌려받은 기쁨이에요. 그것도 높은 왕의 자리에 앉은 모습으로 그를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46장 29절로 가봅니다. 46장 29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과 야곱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로 죽게 하라. 나로 죽게 하라. 이제까지 죽지 못해 살았을 그 아픈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행복하기에 너무나 만족스럽기에 죽어도 여한이 없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로 죽게 하라. 모든 흩어졌던 삶의 파편난 조각들이 퍼즐들이 이 순간에 다시 완성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다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밝혀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긴 암흑의 고통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우리로 알게 하는가? 이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 자신이 당신들에게 받은 그 미움, 이런 고난을 받아서 애굽에서 내가 종이 되고 갇힌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45장 4절로 가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무엇으로?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애굽 온 땅에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은 아비 야곱에게 죽은 바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야곱의 가정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47장 25절 가봅니다. 47장 25절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누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민족을 요셉이 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50장으로 가봅니다. 50장 19절에서 20절을 가봅니다.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누구의 생명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신다니. 7년의 대흉년 때 요셉은 결국 만민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유대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자기 형제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당하죠. 이방 땅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고난을 당하죠. 하지만 결국 왕처럼 되어서 만민을 살려낸 아이. 여러분 그 꿈 기억나십니까? 요셉. 어렸을 때 꿨던 그 꿈.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모든 이들이 고개 숙인 그 꿈은 한 아이를 통해서 모든 이의 생명이 담보로 주어질 것을,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예시한 꿈이에요. 그 꿈은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죽임을 당했던 아이. 하지만 이 아이는 만민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한테 잠시 죽은 것처럼 됐던 것이에요. 오늘 다시 아버지께 그 생명을 돌려받잖아요. 죽은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돌려받은 셈입니다. 한 아들을 통해서 온 식구가 살 수 있다면 야곱은 그래서 베냐민을 결국 보냈어요. 그때 야곱은 그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마음을 이해할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유다였어요. 첫째 아들 루벤이 와서 자기와 함께 먼저 보내냈을 때 야곱은 듣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와서 야곱에게 권유했을 때 베냐민을 순순히 보내요. 이겁니다. 유다는 자식의 죽음을 경험해본,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의 심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루벤은 자신의 아들 둘을 담보로 해서 삼을 테니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두 아들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런 것에 위로받고 확신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처럼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아비였어요. 세 아들 중 두 아들을 잃어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얘기할 때 야곱이 들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향한 사랑, 그 애틋한 사랑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에게 그렇게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요셉에게 통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향했던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만들고 이제 테스트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보인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 거다 이것입니다. 다들 죄뿐이고 다들 실수뿐이고 온전하지 못한 이 자식들을 위해서 가장 순수하고 정직하고 때묻지 않는 아들, 자신의 진정한 아들을 통해서 얻은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야곱이 이런 아들을 잃는 크나큰 고난을 경험한 것. 누가 이런 고난을 결국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당해야 되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걸어야 가는 그 고난의 길인 겁니다. 야곱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구원을 위해 치러야 되는 고통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야곱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 많고 시기 많고 악독하고 폭력적인 자식들을 두셨습니다. 그가 그런 것을 원해서 그런 자식들을 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아끼는 자식을 종의 모습으로 보내서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굽히지 않는 의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죽음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차례로 잃어버렸던 야곱은 바로 요셉의 죽음에서 그리고 요셉의 부활에서 먼 훗날 보내심을 받을 실로의 존재를 이스라엘의 참 목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침상에 누워서 예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침상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구원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그 마지막 축복의 구절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봅니다. 홀이 유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22절로 건넜다가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누가 나니라? 목자가 나도다. 18절로 가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무엇을 기다리나이다?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치리자 실로가 오시기까지 야곱의 전능자의 손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기까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옵나이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은 이방에게까지 뻗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스토리를 구원과 부활의 승리의 스토리로 바꾸신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역전시킬 구원의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 야곱은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 보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짓밟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죄인에 대한 사랑을 입증한 하나님, 그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셔서 포기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런 구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고난을 감수하신 하나님, 우리 선조로 우리를 위해서 미리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도 분명 이 구원의 어려운 선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뒤집을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절박한 상황과 죽음까지도 역전시키어 모든 것을 기쁨이 충만한 만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것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조정해 나가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절망이 아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먼 미래를 보며 야곱은 지팡이의 의지에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마지막 구원의 방편을 놓고 축복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했던 그 모습이에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 살리길 원한다. 구원하길 원한다. 오늘 우리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